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 오늘 전할 말씀과 이 찬양이 너무나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춰야 할 때 별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춰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다리를 모아요. 외로운 길들로 벗어나요. 꿈꾸는 길을 또다또다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혼자 걷지 사람 않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는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를 넣어서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찬양은 평탄한 길 위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혼자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으로 부르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은 평안한 귀향의 길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산 하나를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 앞에 에서라고 하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게다가 이제 야곱은 혼자 몸이 아니지요. 지금 그의 곁에는 자신만 바라보는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 라반에게서 얻어온 양과 소와 많은 노비들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에서가 자신을 잡으려고 찾아온다면 더 이상 과거처럼 빠르게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길을 가는데 이 짧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리고 이 만남의 현장에서 야곱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히브리어로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진영을 갖추고 있었어요. 가족과 노비와 짐승들로 이루어진 땅의 진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눈앞에 또 다른 진영이 보인 거죠. 바로 하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즉 마하나임은 야곱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두 진영이 함께 서 있는 자리인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나의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하늘의 군대가 야곱의 눈앞에 등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하늘의 군대가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의 시대에 엘리사가 머물던 성에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찾아와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계속 졌어요.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만 죽으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래서 밤에 몰래 기습하여 엘리사의 집을 포위한 겁니다. 이제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중에 엘리사의 종이 밖으로 나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겹겹이 에워싸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주인을 깨웁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지요. 그때 엘리사는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종은 지금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종의 영안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였대요?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도 종이 두려워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이 종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둘러싸여 있든지 간에 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하나임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서는 강하다. 둘째, 나는 약하다. 그리고 셋째, 상황은 불리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현실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진영에서 하늘의 군대가 오늘 너와 함께 가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을 데리고 온대요?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 온전한 평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400명 소리를 듣는 순간 덜컥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모습은 마치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처음에는 다들 유령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정말 주님이시면 나에게도 명하여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로 발을 내딛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빠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가 물 속에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봤대요? 바람을 봤대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찾아왔다고요? 무서웠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오늘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을 용기를 품은 것처럼 야곱도 마하나임을 보고 에서를 만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뭘 들었다고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바람을 보고 느꼈던 이 베드로의 감정이 야곱에게도 고스란히 찾아온 겁니다. 예, 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임하지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8절에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는 에서가 자신을 칠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가도록 두 떼로 나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무엇이냐? 야곱이 비록 두려워 떨고 있긴 했지만 에서와의 만남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도망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맞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함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속을 걸어가십시오. 비바람을 마주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지요. 예전에 야곱은 불안할수록 더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었고 더 자기 꾀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으로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이 마음의 불안함 가운데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눈 다음에 바로 이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대로 된 최초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잘 보면 야곱이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오늘 이 길은 제가 오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아름다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야곱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고 있어요. 10절로 가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11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 나 겁이 나요. 하나님께 내 감정, 내 마음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가면을 벗으십시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기도를 보면서 제 느낌이 그랬어요. 야곱이 진짜 100점짜리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구나. 왜 그럴까? 야곱의 기도를 정리하면 이런 기도예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2때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 두려워요. 나 겁나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2 진영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오늘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하나임은 이제부터 너 혼자 잘해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이 가장 큰 자리에서 하나님은 먼저 마하나임을 보여주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막하여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 갈 것이다.
마하나임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현실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든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